본문에 보면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유대인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유대인들은 8일 동안 하누카라는 축제의 절기를 지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누카. 금년에는 12월 7일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엊그제 12월 15일 금요일 저녁까지 이 축제의 절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하누카 절기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2세기 유다 백성들은 헬라 제국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주전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그 이름은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대인 8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아주 비열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네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그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더 고약한 것은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아주 더럽게 여기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돼지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단에 그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내 아이들의 할례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어요. 독립군을 조직을 하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 주동자가 그 유명한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죠. 유대인들은 3년 동안 독립전쟁을 치룬 끝에 드디어 헬라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전 165년에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감격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 안에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사방이 캄캄했어요. 성막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낮에도 성막 안에는 캄캄합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주섬주섬 촛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촛불을 밝히는 그 감람유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불이 살아 있습니다. 8일 동안이나 이런 기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사장들이 더러워진 성전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고 성전을 이제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간 기적의 8일 동안을 빛의 절기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하누카 절기이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누카의 촛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누키아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도합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촛대는 바로 기적의 8일을 상징하고 있어요. 빛의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누카 절기를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뜻에서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보수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소재를 해서 다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런 의미로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때가 구약의 절기로 보면 바로 하누카, 빛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헬라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유대인들은 독립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 왕조의 이름이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왕조이죠. 그때 요한 힐카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 힐카누스,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마카비의 조카이고 하스모니안 왕조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요한 힐카누스가 군대를 움직여서 이제 주변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돔 지역을 정복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에돔, 이두메라는 지명이 보이실 겁니다. 예루살렘 아래쪽에 에돔 땅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피부가 붉은색이어서 그런지 저 에돔 땅도 흙 색깔이 좀 붉습니다. 그 에돔 땅의 윗지역을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요한 힐카누스가 에돔 땅의 북쪽 일부인 저 이두메를 정복을 하고 에돔 사람들을 유대교로 강제로 개종을 시켰어요. 이때 에돔 땅의 유력 가문인 헤롯의 가문도 개종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헤롯이 바로 저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에게 잘 보여서 저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저 에돔 출신, 이두메 출신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저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 속으로는 결코 아니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면서 저들을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헤롯은 왕이 된 다음에도 늘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도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죠. 이처럼 자기 왕위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었고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헤롯의 앞길을 가로막는 작은 장애물이라도 된다면 가차없이 정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런 노이로제 증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어졌어요. 나중에는 이 헤롯이 자기 아들들을 죽이고 심지어 부인까지 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아 학살 사건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헤롯은 그동안 죽일 사람들 다 죽였고 또 제거할 장애물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평안히 지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안심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 몇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아무개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헤롯의 귀에 들려오게 된 거예요.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니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또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해? 헤롯의 잔잔한 마음에 다시 파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베들레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아니 이제 막 태어난 아기라면 1살 이하를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살 이하를 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상입니까? 얼마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얼마나 자기 정적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은 헤롯의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인정하기 위한 단순한 정치적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하, 그 배후에 뭔가가 있구나. 그 이상의 무엇이 지금 헤롯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동방박사가 다녀간 뒤에 헤롯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을 대적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여느 왕위 쟁탈전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상대해야 하는 유대인의 왕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지금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근본적으로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려는 사탄의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는 역사적으로 꽤 한참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장차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을 처음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뱀 곧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심으로,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 왔던 것입니다. 먼저 가인을 통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사건 역시 그런 방해의 일환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형이 아우를 그냥 시기해서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악한 일을 자행했다고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탄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장차 열국의 어미가 될 사라의 몸을 사탄이 더럽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길을 아주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사탄이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사탄은 다윗을 타겟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개입하심으로 가까스로 다윗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왕국 거의 말미에 가서 유일한 여왕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달리아 여왕이죠. 이 여왕이
갑자기 뭐에 씌였는지 어떤 힘에 사로잡혀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왕자를, 다시 말하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래오래 있으려고 그런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살인극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1살짜리 왕자가 딱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끊어질 뻔했던 다윗의 왕통이 정말 쥐선상의 아리아처럼 간신히 이어지게 되고 그 한 줄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시대마다 여러 인물들을 앞세워서 사탄은 집요하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결국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인은 마침내 아이를 해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여인 앞에서 성난 얼굴을 하고 버티고 서 있던 붉은 용의 시도는 다 수포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사건만 본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본다면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언제나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탄의 시도는 항상 망하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지시를 합니다. 내가 사인을 줄 때까지 애굽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 그래서 요셉이 그 밤에 아내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해 가요.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그 당시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던 그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그 먼 애굽까지 피난을 가는 요셉과 산모와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년 후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편도 1000km, 왕복 2000km,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이동했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를 찾았습니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이집트로의 피난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빛의 화가답게 어둠과 빛을 잘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뭔가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또 아기 예수를 안고 나귀의 몸을 의지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작가는 생각 없이 그냥 붓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림 속에서 여러분 요셉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뭘 신고 있습니까? 그냥 맨발이에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헤롯이 보낸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가 집에까지 얼마나 가까이 들려왔으면 신발을 챙길 겨를도 없이 저렇게 그 먼 길을 나서게 되었을까? 작가는 저런 모습으로 그 상황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한 줄기 비춰지는데 멀리까지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 옮길 만큼의 빛만 비춰주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저렇게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저들은 빛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왜 아기 예수님은 저 먼 곳까지 몸을 피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예수님 태어나시부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십자가에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 그 자체가 가시밭길이었어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는 그런 처참한 길이었습니다. 사탄의 교묘하고 극악무도한 지뢰와 함정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험난한 길을 헤치고 넘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많이 힘드십니까? 정말 벼랑 위를 걷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위태롭게 느껴지십니까?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찾아오실 때도 세상은 그랬습니다.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정말 삶이 고달프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또 우리나라와 교회에도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